우리 자연 세계에는 부활 자체는 아니지만 부활의 유비들이 많이 있어요. 병아리가 알에서 깨고 나온다든지, 애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다른 성충이 돼서 나온다든지, 만물의 식물이나 우리의 몸도 다쳤다가도 다시 회복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부활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약간씩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유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교훈을 가르치실 때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의 몸을 이제 다시 소생을 시키잖아요. 그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의 몸을 일으켜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 배경을 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이제 전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부활이란 교훈을 할 때에 죽은 자가 소생하는 이런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부활을 가르치셨어요. 물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거는 소생이지요. 다시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나사로의 그 소생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본질이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죽은 세포가 살아난다든지 어떤 죽어있는 어떤 환경에서 다시 뭔가가 액티브 돼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생명 현상이 다시 나타난다든지 그런 것을 이제 유비로 해서 부활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실들, 이런 것들이 천국의 부활을 이해하는 데 가장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도 그런 교훈을 하신 거거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너머에 있는 어떤 신비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있을 그 신비가 오늘의 우리가 갖는 신앙과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지나야만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간에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그때에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건가? 이게 굉장히 수수께끼 같기도 해요. 오늘 이제 제가 본문으로 택한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의 내용, 그 중에서 특별히 10절의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이해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말은 부활이 나의 경험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그것을 내가 얻을 것인가. 부활은 노력해서 얻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부활을 위해서 내가 노력할 것인가, 이런 말은 부활의 그 은혜와 그 사실성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그 방법이 뭐냐면 죽으심을 본받아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모습, 그 형태, 그것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본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부활을 경험해요. 근데 그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세 가지 영적 지식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두 번째는 부활의 권능과, 세 번째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이거를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서 예수님을 내가 알기 원하고
그 부활의 권능과 이 그라는 말이 붙어요. 그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부활의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알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고난,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루시기 전에 고난을 지나가십니다.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싶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알게 되면 내가 그 부활의 권능을, 그 부활의 은혜를 내가 얻을 수 있는데 이게 획득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이제 그 뒤에 가면 12절과 14절에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내가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 자주 어떻게 인용이 되느냐 하면 운동선수가 마라톤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 끝까지 자신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절제하고 경건의 어떤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그 어떤 목표를 이루어 갔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을 놓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이 아침에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부활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고 굉장한 은혜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체득할 수 있고 이것을 체득함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부활을 우리가 이렇게 얻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늘을 향한 더 강한 믿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용기 있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달려가고 노력하고 획득하고 알아가고 죽으심을 본받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부활에 진일보하는 부활의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사실을 다룬다는 면에서 미래예요. 그렇죠? 종말론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미래는 어떤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미래, 죽음, 부활, 영생 이런 단어로 일컬어지는 그 미래는 반드시 오늘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원리입니다. 미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숙명이 아니에요. 되는 대로 이 계획된 대로 갈 것이다.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을 갖고 미래의 어떤 일들을 놓고 내가 오늘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쓴다면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 미래는 숙명이 아니에요. 그 오늘 내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미래는 오늘에 반드시 그래서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 미래는 숙명적으로 생각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희망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강한 희망이 막 불타올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오늘 나를 더 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부활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강한 믿음과 확신으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오늘의 의미를 갖는 부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유명한 그 연구 속에 보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회복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DNA 같은 정보 체계는 우리의 몸에 어떤 잘못된 것이 생기면 다시 이전 것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만물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회복 능력이에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 능력이
회복이라는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그 속에 있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간단한 두 가지 예를 들면은 한 노벨상을 받은 일본 생물학자가 발견을 한 건데 2016년도에 그분이 이제 상을 받았습니다. 자가포식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자가포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의 세포가 단백질이 필요한데 그 단백질을 섭취하는 과정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단백질을 통해서 섭취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죽은 세포들을 이거를 먹는 거를 통해서 자가포식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에서 단백질을 보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포식을 액티브 시키려고 그러면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한 건 그거예요. 가끔씩 중단하면, 먹는 걸 중단하고 단백질 공급을 중단하면 우리 안에 자가포식이 액티브 되면서 우리 안에 세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로 남아있는 죽은 세포들을 먹는 것,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통해서 몸의 독소를 없애주고 이런 작용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거를 액티브 시키려고 그러면 우리가 굶어야 돼요. 이전에 금식 기도원을 열심히 다닌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 거, 당을 너무 섭취하는 거, 이거는 죄악이다. 저는 그게 뭐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성경들을 갖다 이렇게 대기는 하는데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나면서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맞아요. 우리가 지나친 소비 문화 가운데 너무 많이 먹는 거, 너무 달게 먹는 거, 몸에 좋지 않은 거를 자꾸 먹는 거, 이게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이게 죄예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제 패밀리 닥터를 만났어요. 굉장히 제가 호감을 갖고 좋아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스페셜티가 뭐냐면 자연요법,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이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몸에 좀 약한 부분들을 좀 치료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무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치료를 해야겠다. 내가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치료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만나 뵙고 이제 피 검사를 했겠죠. 근데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타났어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이제 운동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약을 먹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해야 된대요. 간 기능을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매달 피 검사를 하면서 만날 때마다 목사님 운동 좀 하셔야 돼요.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갔더니 목사님 죄송한데 약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너무했다 생각이 들어요. 야단 맞을 만도 하다. 어떻게 3개월 동안 피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그 잔소리를 매번 들으면서 한 번도 운동을 안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약을 이제 먹게 생겼어요. 약을 먹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것저것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볼 때 제가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제가 좋지 않은 것만 계속 먹고 좋지 않은 일만 하고 종일 앉아있고 앉아있는 것도 못해서 요즘은 좀 더 많이 누워있고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활의 권능,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의 세포의 회복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려면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요. 그 죽으심의 원리를 내가 본받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안 좋은 것만 하고 있어요? 그건 죄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여기에 사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경고 사인이 딱 붙어 있는데 굳이 거기를 운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경고 사인이 딱 나타났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 습관을 고치질 못해서 그래요. 몇 번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모범적인 분들 계시더라고요. 뭐 식이요법하고 건강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힘든 일이잖아요.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거를 해가지고 몸무게를 빼고 콜레스테롤 낮추고 건강체로 바꾸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부활절에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그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생활습관, 운동 안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이거는 분명한 의미에서 타락이에요. 죄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탕 이제 먹지 말아야지. 근데 오늘 아침에 커피를 타다가 제 거는 2숟갈을 갖다가 막 퍼놨습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우리 속에 있는 이 잘못된 습관들, 이게 죽으심을 본받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 습관 가지고는 부활이라고 하는 회복의 능력, 천국의 부활이 오늘의 우리들 가운데 있는 하나의 그 예표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들의 몸의 회복의 능력이에요. 이걸 내가 자꾸 망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경건의 생활, 경건의 훈련도 잘 안 돼요. 옛날에 금식할 때 보니까 금식하고 나면 몸이 리프레시 되는 걸 느꼈었어요. 그게 이렇게 제가 요즘에 책을 보니까 싱클레어 교수가 쓴 하버드의 노화 방지 프로젝트를 이제 25년 동안 진행해 왔던 그 교수님인데, 그분이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664페이지 정도나 되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읽고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야단 맞을만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주보에도 소개를 해놨는데 조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80세가 된 아버님하고 자기가 따르는 80세가 된 아버님이 지금도 뭐 호주하고 미국을 하루 1년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아들 집 고칠 때 집 고치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지금도 등반을 하고 아주 건강한 그런 아버님이신데, 그분하고 이분이 똑같은 생활 습관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나는 매일 아침 NMN 1g과 직접 만든 요구르트에 섞어서 라스베라스톨 1g, 메타프로민 1g을 먹는다. 나는 매일 비타민 D와 비타민 K2의 하루 권장량 복용량과 아스피린 83g을 먹는다. 나는 설탕, 빵, 파스타를 최대한 적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40세부터 후식을 끊었다. 나는 하루에 한 끼 건너뛰거나 적어도 정말로 적게 먹으려고 애쓴다. 매달마다 혈액을 체크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최적의 범위에 있지 않으면 식단이나 운동을 해서 조절한다. 나는 매일 걷고 계단을 오르려고 애쓰며 거의 주말마다 아들과 함께 체육관에 간다. 역기를 들고 좀 뛰고 사우나를 한 뒤에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근다. 채소를 많이 먹고 다른 포유동물을 먹는 것을 피하려고 애쓴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지나친 자외선 노출, X선, CT 촬영은 피하려고 애쓴다. 낮에 그리고 밤에 잘 때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체중이나 체질량 지수가 건강 수명의 최적 범위에 놓이도록 노력한다. 내 최적 지수는 23에서 25다. 거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의 몸을 리셋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의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80세가 돼서도 더 건강하게 나를 유지할 수 있고, 젊었을 때 시작해서 하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고,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들고 아무리 약하다 그래도 오히려 암 치료제가 오히려 우리들의 몸의 자가 포식을 액티브 시킨다고 그래요.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으로 볼 때는 우리들 주변에 두신 이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체득하고 획득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느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것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디 그냥 죽지 못해서 하지,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인조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더 약동하는 생명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만날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 힘이 있고 너무 능력 있고 너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희열을 느끼고 희망을 갖고,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의 삶에서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처져 있지 말고 운동을 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먹을 걸 조절하면서 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더 좋은 환경들을 우리 주변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컬티베이트하라는 뜻이에요. 땅을 다스리라, 컨트롤하라는 뜻이에요. 컬티베이트하고 컨트롤하고 이런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되는 대로 먹고 습관을 이기지 못하고 나쁜 생각 계속하고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고, 그런 것들이 다 죄악이라는 거죠. 죽으심을 본받는 삶의 패턴을 우리가 가지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 그저 하루하루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부활의 단편들, 부활의 이 유비들이, 그 은혜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